여러분은 최근에 둘레길이나 산책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등산도 많이 하고 둘레길이나 산책을 많이 합니다. 인천에도 둘레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있고 또 제주도에도 있고 전국 곳곳마다 둘레길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둘레길을 사람들이 걸으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듯이 인생 살아갈 때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스페인에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길이가 약 800km 정도 되는 800km 정도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이 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유해가 왜 그 당시 서바나 즉 스페인에서 발견이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고보의 행적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보면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느 곳을 거쳐왔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생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먼 훗날에는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날을 계획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신중형들은 무엇이든 정확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건도 비틀어져 있으면 안 되고 반듯하게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 하나 오차를 허용하지 않고 정확하기를 바라는 신중형들에게는 인생의 여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지만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여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 담당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부를 주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여백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강력한 말씀의 영향력으로 에베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든 사람들의 장사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이 일어났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2차 선교여행을 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을 둘러보고자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들과 작별을 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로 내려갔습니다. 헬라에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에서 3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전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수리아는 요즘의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문 기간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배가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일정을 예상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이 많았기에 배에서 언제든지 바울을 공격해서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공모를 알고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을 포기하고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로 돌아서 가기로 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절기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를 했기에 바울은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치밀한 사람입니다. 신중형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일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지를 바꾸기도 하고, 바울은 선교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백을 두었습니다. 빈틈없는 계획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백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계획을 선회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이 틀어질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백을 둘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 중간중간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앞에 놓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까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 말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바벳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각 지역별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베레아 사람의 소바더,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벳 사람 가요와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 얻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2차 선교 여행지였고,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선교 여행지였고, 아시아는 제3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각 지역별로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대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였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동을 할 때 이들과 함께 이동을 하지 않고 이들을 먼저 드로아에 보내고 나중에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일행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로를 이용해서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무교절이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인데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즉 마게도냐로 들어갈 때 누가는 바울과 합류했다가 누가는 빌립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의 여정을 같이 했던 바울과 복음의 여정을 같이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과의 만남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하다가 만나게 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계획이 바뀌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여백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백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인생의 여백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까지 배로 5일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반대 방향으로 드로아에서 빌립보의 항구인 네아폴리까지 갈 때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같은 거리인데 왜 5일이 걸렸느냐 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로 가는데 바람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행들과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성도들과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 첫날이란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 드로아를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려 모였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선찬식이나 애찬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언제 또 드로아 성도들을 만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청년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두고는 노예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에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서 공기가 탁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열기가 많아서 졸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유두고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오래 계속되자 졸게 되었습니다. 유두고는 그만큼 삶이 고달팠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유두고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잘 듣고자 하였지만 밀려오는 졸음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에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높이가 6m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는 낙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두고가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바울로 인해서 깨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두고는 실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린 것입니다. 바울은 유두고를 살리고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밤이 새기까지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성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두고의 뜻은 운이 좋은, 행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축을 하였는데 찬양대석의 천장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이 올 때도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면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육적인 생명도 살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도 욥바에서 죽은 트로아를 살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어린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트로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와 함께 바울은 다시 올라가 떡을 떼었습니다. 바울은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것을 보고 부활은 가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직접 봄으로 생명의 실제와 부활의 실제를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인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때 주차장 바닥에 보면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료수나 컵이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처리합니다. 도로에 병이 떨어져 있으면 그 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가끔 불량식품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가짜 고춧가루를 섞는다든지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만드는 음식이나 물건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하고 생명에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빼앗기고 거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멀리 돌아서 피해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에 부어서 응급처치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옵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을 간호하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웃이 누구냐? 참 이웃이 누구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여리고로 가는 것을 볼 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레위 지파의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유대인들이 업신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긍휼이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래 2층에 누가 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서로 바쁘게 살아가고 만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주는 것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은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를 포함한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홀로 걸어서 육로를 따라 아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아소로 갈 때 거리가 약 30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아소로 갈 때 지형이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습니다. 튀어져 나와서 배로 이동할 때는 돌아서 가야 합니다. 같은 거리지만 거리가 더 멀었습니다. 육로로 가는 것은 지름길이었습니다. 바울은 혼자 걸어서 아소로 이동을 하고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이동을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왜 혼자 걸어서 이동을 했을까요? 바울은 혼자 걸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른 새벽이나 한밤중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처럼 바울도 혼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 중에 종종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일행은
앗소에서 만나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배로 항해를 할 때 해가 뜨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해가 지면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자했습니다. 그래서 배로 항해를 할 때 중간중간에 있는 항구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앗소를 출발하여 미둘레네로 가고 거기서 떠나 그 이튿날 기호에 가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바울은 애초에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공모로 인해서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육로로 이동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월절에는 꼭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냈고 무교절 후에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즉 빌립보를 출발한 바울은 50일 이내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교통수단이 좋아서 50일이면 세계를 몇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쏘아올린 누리호의 위성은 하루의 지구를 14.6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배로 이동하는 것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정을 보면 빌립보에서 이도로까지 5일, 이도로에서 7일을 머물고 밀레도까지 5일이 더 걸렸습니다. 벌써 17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30여일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각 선교 여행을 마칠 때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들렸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였을까요?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순절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각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 헌금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골고다 언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빈 무덤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움직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모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은 그만큼 뜻깊은 장소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비게 된 무덤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하였고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런 중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란 뜻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되었고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걸어가고자 했던 길입니다. 바울의 여정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으면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여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